치유의 은사. 2015년 10월 1일. 오늘 밤 주님께서 교훈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치유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수년 동안 제게 나눠주셨던 것들을 저에게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해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책으로 엮은 나는 왜 치유되지 않았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잠을 조금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을 좀 자고 왔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상쾌해졌으니 좋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밤은 제 섬유근육통이 심했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만에 나의 어린 양. 오, 이제 저는 어린 양인가요? 너는 확실히 어린 양이지. 아,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성경에서 양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은 아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두 종류를 경험했을 것이다. 너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과 너를 비난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너를 내 그릇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게 된 게 좋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군요, 주님. 그렇다. 내 마음도 그렇지만 나의 마음도 멀어져간 사람들로 인해 아프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지의 결과다. 나의 좋은 선물조차도 거절하는 자유의지의 결과다. 주님이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실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아픔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그렇다. 너는 그럴 때 그냥 놔둬도 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할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다. 항상 나의 선물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은 있다. 자, 이제 모두에게 치유의 은사를 보내주었으니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들은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들을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이 사람들이 항상 예언자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항해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대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너희가 받은 은사와 나의 콜링으로 인해 누군가의 반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은사와 콜링이 진짜라는 것은 보여주는 나의 승인 도장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신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는 너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귓속말로 몇 가지 문장을 너희에게 주입할 것이다. 가장 먼저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는 바보 같아 보일걸? 이다. 원수의 이런 말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 이 은사를 너희에게서 작동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패배의 두려움, 이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조롱에 대한 두려움은 원수가 너희의 길을 꺾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 순응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틀에 순응하는 것이 따뜻하고 친근하고 보호적이며 환영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은 비판, 의심, 조소, 거절에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 나의 신부들에게 확실히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사탄은 너희가 가진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의 은사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너희 중 일부는 이 은사가 가지고 올 곤란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이 은사를 원하는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육신적인 갈망에 폭력을 가해서 자기 부인을 훈련한 사람은 이 은사를 아주 잘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잠시도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너희는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에서 사랑과 연민이 넘치면 그때 바로 기름 부음이 더욱 강하게 이끌려 나올 것이다. 사랑과 연민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너희의 순종도 기름 부음을 강하게 끌어낼 것이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자주 변하고 변덕스러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이 있다. 다음으로 원수가 너희에게 던질 장애물은 이 기도는 통하지 않을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걸 치유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봐봐. 너는 뭐 그리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런 공격에 대한 너희의 대답은 내가 너희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너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순종에 대해 나는 항상 축복한다. 여기서 잠시 곁들여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임재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깊고 깊은 수준에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치유에는 너희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나는 너희가 감정을 일으키거나 쇼맨십하며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것 없이 완전히 무표정으로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감정과 쇼맨십과 자랑스러운 행동은 그저 프라이드를 부추기기만 한다. 너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다. 너희는 치유자가 아니라 단지 나의 대사일 뿐이다. 어떤 때에는 나의 임재로 인해 너희가 너무나도 압도되어 손이 뜨겁고 따끔거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은사가 동작하고 있다는 진정한 표시이다. 여기서 핵심은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나의 말에 충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사람들의 회의적인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치유를 보게 될 것이다. 병의 증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에 놀라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때때로 희생이 필요한 것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 가르쳤다. 그 희생과 시몬의 십자가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너희 몸에 즐겁지 않은 것들을 허락할 수 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너희는 나의 십자가의 한 조각을 몇 일 동안 짊어질 수도 있다. 그 일환으로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 놀라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모두 그 십자가의 일부이며 은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영혼의 상태이다. 어떤 때에는 내가 말 한마디 없이 치유하겠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치유가 필요한 영혼에게
내게 용서를 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항상 좋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답변은 예이거나 적어도 용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그 영혼을 기도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 바란다. 주님, 저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진 질병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해결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희를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너희가 사역을 진행해 가면서 사람들의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잠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에는 용서와 내려놓음에 관한 묵상 음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정말로 감동적이라고 느끼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생 목록 중에서 묵상이라는 제목이 그것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고통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병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의 신부들이여, 병을 치료하는 내 방법들은 수없이 많다. 두 상황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없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고난과 실패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사역을 할 때 너희는 내 자비가 필요한 아픈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치료하지 않을 때 그것은 대개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타이밍의 이슈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교훈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말했듯이 너희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예수님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크리스찬인 제 안에 계신다고 믿는지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제가 당신에게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그의 치유의 능력으로 당신을 만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저는 단지 그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그들의 삶에 내 자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에스겔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주님의 자비를 기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주님이 저에게 병의 이름을 대며 직접 대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고 돌아오지 마라. 고통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멈춰라. 부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줄어들어라. 그리고 몸 안의 세균이나 다른 것들에게 명하니 몸에서 떠나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지어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나의 뜻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조롱이나 반대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매우 심각한 경우를 맞이했을 때에도 다른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너희의 인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그 치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치유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증상들이 돌아오고 그 치유가 잠시였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그들은 거짓 증상을 꾸짖어야만 한다. 거짓 증상은 방금 치유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데 그들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너희는 그들에게 그 치유된 상태를 굳게 믿고 거짓 증상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거짓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클레어와 에스겔, 너희도 이전에 이런 거짓 증상에 당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기억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제 증상은 사라지고 가버리지만 그런 다음 다시 그 증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 증상을 꾸짖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려는 거짓 증상이든 무엇이든 그것들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지만 원수는 그 증상들을 다시 보내서 저에게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병의 조건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었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 증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치유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 있는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고통받는 어떤 영혼이 아마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위협적인 영적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영혼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이 질병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은 더 큰 수준의 기도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가진 이 질병은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또 다른 관점으로 데려다 준다. 한 영혼이 많고 많은 은혜로 무겁게 눌려 있을 때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병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많은 은혜로 인해 그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병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너희가 치유사역으로 들어가면서 마주할 것들 중 일부다.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이지만 반대가 가장 격렬할 때 너희를 향한 비난이 공중에 가득해지고 너희 얼굴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을 때 이는 너희가 큰 진전을 향한 돌파구에 다가서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 그런 모든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 사탄은 나를 싫어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해 사탄은 너희를 상처 입히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는 결박되고 천국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 신부들이여,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은사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 특히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쏟아주기 바란다. 특히 내게서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선물들로 위로하고 감싸주기 바란다. 나는 진실로 그들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은사를 사용하기 바란다.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반대는 좋은 신호다. 그런 반대를 보고 힘을 얻기 바란다.